2024년 9월 22일입니다. 한국 시각 저녁 8시 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임이라. 자비한 사람은 복이 나니 자비함을 입을 것이로다. 마음 깨끗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떡 덩어리에 낀 곰팡이 한 알갱이 같은 나라는 존재인데 내 속에 으뜸 하나에서 나온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근본이 하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다. 이것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현상과는 달리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씨를 싹 틔운 사람이라고는 몇 사람 없다. 싹 튼 사람을 이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몇 천 년의 역사가 흘렀어도 싹 튼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이것이 아직 그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멸망만 바라보는 이러한 세상에 싹튼 사람이 있을 리 있겠는가? 싹이 트고 안 트고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사람도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모르겠다. 살림이 구차하고 싹이 트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산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언제든지 마음이 평안하다. 옆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서 싹이 트는 척만 하여도 터서 자라난 사람은 얼마나 좋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만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런 다성님의 이제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거룩하고 참 놀랄 만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천적이고 간절하게 이렇게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제 다성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글로써 보면은 거의 그냥 읽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시 이렇게 한 번 정도밖에 생각 못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솜님의 오늘 이러한 글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의 씨를 계속 키워가야겠다, 길러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막 더 볼쑥볼쑥 솟구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맹자의 존심 양성이라고 있잖아요. 존심 양성. 마음을 보존하여서 양성, 기를 양자죠. 파탈. 파탈을 이제 기른다는 그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성님은 예수님을 예수님만이 독생자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독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예수가 우리하고 특별히 뭐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죠. 부처님이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씨를 키워서 계속 그 씨를 길러가면은 우리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은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부처나 예수나 우상 숭배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깊이 알고 우리 스스로 계속 그 하나님의 씨를 키워가는 부단한 노력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하나님 씨가 싹튼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자라는 세계 4대, 5대 이렇게 성자 그런 몇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씨를 키우는 일에 좀 열심히였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거에 이렇게 흥청망청 취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다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키우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CR과 연결되는 말씀이신가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석 선생님이 원하셨던 이 CR의 의미와 CR의 삶 가운데 기능,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싹이 트고 안 트고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사람도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56년은 우리 잘 기억하시는 윤정현 신부님이나 김성원 선생님이 나중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다석 선생님께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간 날 오도송 시를 읊으셨는데 그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아, 이 옆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싹이 트는 척만 하여도 이미 터서 자라난 사람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도둑이 도둑을 알아보고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것처럼 싹이 튼 사람은 싹이 트는 척만 하는 사람을 봐도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값싼 은혜로 구원의 확신으로 어,
자신의 존재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구원관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남,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기독교의 사역자들인 목사들의 자신에 관한 구원관을 생각해 본다면, 다석 선생님께서 싹이 트고 안 트고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사람도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모르겠다라는 겸손한 고백은 큰 의미와 울림을 저에게 해줍니다. 뭐 성서에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살펴보아야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바울의 충고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로 5분, 10분 만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헛 고백들이 너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걸 보고 저 스스로도 지금 어, 싹이 터서 자라난 분이 보신다면 싹이 트는 척만 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값싼 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다석 선생님의 겸손한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다우 선생님이 분명한 자기 길을 가시면서도 그것을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어, 이렇게 가시는 이 모습, 그것이 정말 참 음, 그 인사이트를 주는 게 깊습니다.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세계 뭐 기독교가 대부분 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대부분 그렇지만 어, 저는 그저 영등포역에 가면요 가보시죠. 가면 그 전도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스피커 대형 스피커. 그건 법으로도 안 되는 규제를 못하는 모양이죠. 그냥 영등포 그 사고 그냥 정말 기가 아프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행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그 손해가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참 그런 모습을 참, 참 가슴 아프죠. 이런 다석 선생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생각이 너무 깊게 정리 안 되셔도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침묵으로 있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뉴저지의 헨리케 목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곰팡이에서 싹이 나온다. 곰팡이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터서 싹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서 더 읽어봤는데 역시 곰팡이라는 것이 참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또 연상시키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이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되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CR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그 CR 사상도 알고 보면 다석 선생님의 이 말씀들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깊은 이 역사와 시대를 또 활용하고 나갔던 그 우리 민본 사상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씨앗이 텄는지 안 텄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내가 싹 텄는지 안 텄는지 이 모르는 이 겸허한 정말 이 귀한 말씀 오늘 깊이 생각하게 되는 씨앗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의 홍동유 교수님 마이크 키시고. 목사님,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전 듣고 배우려고 했는데, 뭐죠? 그냥 오늘 말씀 몇 단락되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제가 요새 어쨌든 얼마 전에 이 모임에서 다석 선생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이후에 혼자 끙끙대면서, 예를 들면은 전에 제가 여쭤봐서 저녁에 참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 입문서로 괜찮겠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주셔서 그 책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윤정현 신부님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어려운 대목들이 더러더러 있던데 보고 지금 잃어버린 예수를 막 보기 시작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안에서 지금 막 복잡한데 오늘 관련해서 그냥 한두 가지 말씀 시간 주시니까 여쭤보면 다석 선생님 사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하느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까? 다석 선생님의 그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저는 그렇게 네,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씨를 키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씨를 키워가야 하는 몫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기존의 정통 기독교 아닙니다. 교리에서는 하느님의 그러고 틀리고. 네, 은혜, 하느님의 어떤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더 강조하는 특히 이제 장로교단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석 선생님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각자가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방법으로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주시는 거죠. 저 그렇죠. 그렇게 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씨를 키워가는 각자의 몫이 있는데 역할과 노력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이 있는 건지 그냥 개인이 각자 알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성경책을 읽고 다석 선생님의 쓰신 글을 읽고 하면서 어떤 도움은 받겠지만 네. 어떤 그런 제도화된 혹은 정형화된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시되어 있는지가 하나 사실 우선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먼저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그러시겠어요? 네. 예, 그럼 각자가 그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성님은 절대 어떤 정형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각자 우리가 개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자기 시를 길러가는 일에는 세계의 모든 경전이란 경전은 거의 다 보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흡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다르면서 하나로 이제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물며 다섯 선생님 꾸란까지 읽으셨어요. 꾸란까지 읽으시고 그거를 일지에 기록해 놓으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모든 고전들을 전부 다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로 가면서 가야지 그게 씨가 이제 계속 싹 키워지죠. 많이 분산되면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로 하나로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그래서 일이 관제하셨다고 이제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그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씨는 각자가 있는 거니까 각자가 근데 그 씨를 기르는 데는 성경을 통해서 불경을 통해서 꾸란을 통해서 다른 논어 노자 장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정형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괜찮습니다. 다 네, 해가는 것이 괜찮지만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씨가 각자가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우상, 불교는 부처님을 우상.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석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탈피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길러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손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자는 것이 근극의 목적입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네, 하시면 그 이해가 되고요. 이해는 되는데 계속 그 남는 그 걱정이나 뭐 중에 하나는 걱정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럼 이건 대단히 지적 엘리트나 시도해 봄직한 시도해도 쉽지 않은 길을 지금 다섯 선생님은 본인은 가셨고, 근데 다중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책 보고 글 보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익숙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도 어쨌든 뭐 이 간단치 않다. 물론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늦기 시작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정형화된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종교로 가는 하나의 제도적인 종교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다섯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다석 선생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다석 선생님이 어렴풋하게 제시하신 길은 공부다. 공부해서 깨달아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왜?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섯 선생님이 계속 동경대 가서 계속 거기서 또 선진 교육을 계속 또 받고 그랬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돌아오셨잖아요. 공부는 이제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제 농사, 네, 농부도 하나님의 씨를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 농사. 네네네. 아, 그럼.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이제 귀국한 것은 나는 농부로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농부로서 살고 싶어서 더 이상 유학 공부를 더 안 하신 것이 훌륭한 점이죠. 만약에 그게 엘리트들 소수만을 겨냥했다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 씨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부처님도 중생이 부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음, 맥이 하나로 예수님도 우리 다 한 형제라고 생각했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더 다석 선생님은 체득하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기르는 길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길러가자.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씨를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책만 보고 하나님의 씨를 오히려 더 못 기르죠. 지식이 많으면은 하나님은 지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진리는 지식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다석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본인이 가신 길, 본인이 그- 그 깨달음에 도달한 그 과정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경을 접하시고 꾸란까지 접하시고 동양사상을 다 섭렵하시고 이걸 이제 하나로 꿰면서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제가 예. 볼 때 일종의 지적 깨달음과 함께 가는
영적 깨달음이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런 맞습니다. 길을 영적인 보여주셨고 깨달음. 가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사실 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과 관계없이 왜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신이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논쟁이 필요 없는 대목인데 다석 선생님처럼 예수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왜 공생애부터 나오지? 공생애 그러니까 30살에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공생애 3년을 이제 그 이렇게 대중들을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그럼 30에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한 성인이 돼서 뭐 12살 때 뭐 일화가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 30살에 깨달을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이 뭘 통해서 가셨나? 다석 선생님은 뭘 통해서 뭐 저희들한테 이제 그 정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저기 하는 거는 자, 이 그 깨달음이 물론 좋은데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지? 어떻게 접근하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보는 별로 없고 다석 선생님은 그렇게 가셨는데 말씀을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다고는 얘기하시지만, 누구나 얘기하시지만, 좀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 열심히 농사 짓고 마음을 비우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가? 불경책 안 읽고 성경책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저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너무나 정형화되면 하나의 그 죽은 종교처럼 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중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게 좋겠는데 그 모델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 좀 궁금했던. 그러니까 예, 간단히 우리 저기 제가 홍 교수님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얘기는 매스 프로덕션의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묘수는 없다, 신통한 방법은 없다. 이게 모든 것이 점진적이고 다석 선생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곰팡이 구원론이거든요. 누룩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정신과 아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나 재배나 싹 틔우는 것이나 이런 세계인데 오늘 다석 선생님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세상이 나아져야 된다. 그러한 아주 그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석 선생님은 아마 공동체에 대한 이런 사상으로까지는 접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함석근 선생님은 공동체를 상당히 그 도전을 하셨습니다. 동두천에 그 평화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같이 가까이 집을 지어 살면서 하셨는데 이 다석 선생님의 내용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분이요. 이론을 말하지 않고 지식을 말하지 않고 생활 현장 실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곰팡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라가지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이러한 구원의 세계, 세상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를 굉장히 이분은 자기가 해본 거를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발전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씨앗을 심어서 내가 자라가는 이거를 정말로 한 주제를 갖고 생각한다면은 이분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그냥 거시적으로만 보면은 절대 어느 현장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를 그걸 해보면 확실히 알 텐데 안 해보고 이론으로 해서는
모르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성경이 에덴에 대한 이야기고 자라는 이야기고 농사 비슷한 이야기고 이제 생태계이고 유기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하면서 이것이 의식화가 되고 교리화가 되고 또 이제 제도화가 돼서 우리가 종교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장애물이 이게 현대의 가장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섯 선생님이 말한 공동체로 가는 이건데 이것이 지배자로 가든가 이게 아니고 한 지체로서 누룩 같은 곰팡이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 꿈을 꾼 다섯 선생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더해서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숙성하고 성숙하고 자라간다. 그런 발화와 성장으로 설명하는 이것을 현장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아주 현미경을 갖고 이분이 설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은 세상도 바꾸고 뭐 세상은 못 바꾸더라도 당장이 가정도 바꾸고 가족도 바꾸고 아마 이런 성경의 공동체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시작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발효와 숙성의 세계로 이것을 풀어가는 다섯 선생님의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동률 교수님, 계속해서 그 이분을 가져가시고, 또 저희가 10인 10셋 도움말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홍동률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 얼라로 솟나는 길, 그것이 아까는 정형화된 공식이나 양육의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긴다 할지라도 저희는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의문일 겁니다. 각자가 자기 삶 가운데 의미화되는 질문들이 생기는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지금 저는 오히려 홍동률 교수님께 물론 그 대중화의 길 또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매스 프로덕션 그러면 종교가 되려면 또는 세상이 달라지려면 조금 쉬운 길을 우리가 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정형화된 아, 씨앗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또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아주 신앙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바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아주 바울도 복잡했을 텐데 우리가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었던 성경 암솔 구절 그거 보면 사실 주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왜 예수가 주가 되었는가라고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오는데도 우리가 그래서 그 매스 프로덕션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정형화된 쉬운 길이 오히려 기독교의 참 기독교에 다가가는 장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에겐 들지만 아무튼 홍동률 교수님께서도 그 고민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에게 나는 지금 이 정도 해결했다라는 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우리 상암동에 계신 최영 그 전에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묘책은 없고 공업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진리의 세계는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영어나 이거는 아르테사날 이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수제품 이런 말이겠죠. 그래 공업 제품으로 막 제품을 막 찍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아날로그의 세계고 아르테사날의 세계다. 수제품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맨투맨으로 같이 살면서 아날로그 훈련을 시키고 아르테사날 수제품 훈련을 시키신 것. 그런데 결국은 당시에 그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단시간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현실이다. 가능한 거다. 그것은 확실한 거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 선생님. 오늘 56년도에 다 선생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곰팡이 이야기하셨고, 씨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싹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열매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안 트고는 별 문제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작 선생님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기존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떨어진 반기독교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원주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곰팡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장해서 씨가 얘기하고 그 다음 싹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열매를 얘기해야 할 때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싹이 트고 안 트고는 별 문제로 하고 그 이후는 내가 하느님께 맡긴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정형화된 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얼라로 손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당신께서 고백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원 선생님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말씀하셨는데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모두 다 하나님의 씨로 해석을 해놨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본을 보니까 see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S-E-E-D, C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가 맞습니다. C에서 싹이 터서 얼라로 손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 이걸로 손나라. 뭐 어디서 거듭나라도 해석할 수 있게 다 했지만 저는 다섯 선생님이 일부러 저는 열매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곰팡이와 씨와 싹을 이야기하고 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 나머지 열매는 당신들이 다 알아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우리 최한 형제는 고맙습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예, 드릴게요. 저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신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형상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을 잘 드러내는 것 같고, 또 다석 선생님이 대종교 사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내가 모신다, 시천조. 그리고 하늘을 내가 키운다, 양천조. 그런 생각하고 이 하나님 씨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인내점, 사람이 하늘이다. 아무나 하늘이 되는 건 아니잖아. 우선 하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하늘 같은 사람이 돼야 인내천이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누구나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공학은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상관없이 지혜를 깨달으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깨달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양천주, 시천주 그거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두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뭔가 우리가 한 사람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성서 해석이 정통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걸 허용치 않은 아주 질식할 것 같이 답답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설교에 전혀 토를 달거나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깊게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우리에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홍동률 교수님께서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볼 때는 다석 선생님이 길을
찾다가 길이 되셨는데 우리 홍동열 교수님도 길을 계속 찾으시다가 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우리가 말씀하실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조금 정돈하는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양평 대마 농사를 짓고 계신 그 다른 지역 양평에서 20년 이상 송서를 만들어 오시는 우리 성실교회 이정훈 목사님의 시편 송서를 한 편 더 듣고 바로 이어서 바쁘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